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는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골로새 4장 7절에서 18절 골로새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들을 보면 국가적 현 상황을 보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특히 지도자를 위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과 또 교회를 놓고도 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교회 이름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초에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교회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멈췄다가 진행이 되다가 멈췄다가 하다가 이번에 전도협회의 일로 인하여서 개정을 시급하게 진행하게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급성만 보다가 원래 전차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후에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당회에서는 이미 이것을 투표를 통해서 통과했지만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단수 후보인 이 이름을 갖고 찬반 투표를 통하여서 교회 이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에서 계속 개정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단수 후보로서 그리스도 사랑 교회를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과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사랑 교회라는 것들을 정하게 되고 또 2주 후에 이 후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통해서 교회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왜 이름을 정했냐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이름도 너무 많고 요즘에 영어로 하는 이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영어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친숙한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과 복음의 핵심 대신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그 항상 누리도록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분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이름을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항상 붙잡고요, 그리스도만 항상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자랑하는 또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교회명을 개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는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교회로서 그 사랑만을 누리고요, 그 사랑만을 증거하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강단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사실적으로 전파하여서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교회로 또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밝히고요, 그의 사랑만을 전하는, 증거하는, 전도하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 우리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섬기고요, 돕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알고 이해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치유하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그 교회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있는 미디어 문화에 담아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그들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답을 사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가 먼저 서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새신자,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 렘넌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후대들을 살리는 그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3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과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새신자들과 후대들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 렘넌트를 세우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복음과 전도와 치유와 후대를 양육하는 공동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2주 동안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투표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으로 그 교회로 서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읽고 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편지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교회의 명들을 보면 여러분이 잘 모르는 교회의 명들인데 딱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교회가 첫 번째 나와 있는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는요, 7교회 중에서도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교회고, 지난해에서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배소의 교회에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을 때 장기간 동안 사역했습니다. 거의 2년 3개월 이상 그 지역에서 사역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큰 역사와 큰 응답을 누렸습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한 증거하고요, 또 제자들을 모아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특히 에바브로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이 이 예배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은 다음에 그 지역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 지역에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처음에 골로새에서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던 교회가 무엇이냐?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예배소 교회가 세워지고요. 바울이 예배소서를 보냈을 때가 AD 60년에서 62년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역사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라고 서 있던 교회였죠. 그런데 바울의 3차 여행이 AD 53년에서 57년이니까 이 요한계시록 쓰여질 때가 거의 AD 100년 가까이 됐을 때라고 말합니다. 근데 약 40년밖에 안 지났는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에서 책망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예배소 교회에서 책망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 그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는데 그 사랑과 그 행위가 점점점 없어져 가는 이 예배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서 그 축복을 회복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라고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이 예배소 교회에서 잘한 것 한 가지를 인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니골라 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이단 사상을 갖고 있던 이단들인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니골라 당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더라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음행과 방종에 빠지도록, 타락에 빠지도록 했던 사람이 니골라 당이었는데, 이 니골라 당이 모든 초대교회 현장들마다 막 들어왔었는데 예배소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는 미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도 이것을 미워하던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을 분명히 또한 인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매일 그렇다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날마다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가진 자가 복음의 사람인데요, 그 복음의 사람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의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끝인사, 문안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응답을 함께 누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상황을 제대로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로서 두기고가 이 일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그리스도가 목자가 된 사람, 그리스도가 왕이 된 사람으로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막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함과 그것의 순종함을 가지고 목회자를 보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전달한 두 기고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또 다른 사람의 약속들을 지키는 신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을 항상 누리는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요, 그분의 인도함을 항상 구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역사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된 순종의 삶을 항상 사는 자였습니다. 이런 두 기고가 바울의 상황과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오해가 없이 정확하게 그 교회에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보면 많은 말들과 상황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잘못되게 전달되고 국회에서 전달되고 왜곡되게 전달돼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서 6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 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왜곡하지 않고 또 잘못되게 전달하지 않고 진심이 무엇인지 알고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지만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함을 항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한 소식과 내용들을 알고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전달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골로새 서설 전달했던 사람이 두 기고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도 함께 이 일을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여러분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빌레몬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온 사람입니다. 사실은 죄수입니다. 죄인이었죠. 그런데 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복음을 가진 이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가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제자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도 함께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의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사용하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와 두 기고가 함께 무엇을 했냐? 바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요, 정확하게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그 상황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되고요,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전달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 소망을 얻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감옥이 셋집입니다,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요 가택연금처럼 그렇게 자기 셋집에서 그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지내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게 됐을 때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응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그것을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통해서 위로와 참된 소망과 또한 참된 용기를 또한 주는 사람을 썼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 두 번째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남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는 세 명의 이름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인데 지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함께 감옥에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함께 감옥에 가겠습니까? 저는 잘 못하겠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위기를 피하지 않고 함께 그 감옥에 들어가서 동참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 요한을 말하는데요, 그 바나바의 생질로서 그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도중에 도망갔죠.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2차 여행 때 바나바가 또 다시 데려가고자 했지만 바울은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둘이 싸워서 바울이 바울 팀을 꾸리고 바나바는 새로운 또 팀을 꾸려서 각자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바울이 마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굉장히 안 사용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그 마가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그가 성장한 자가 돼서 장성한 자가 돼서 이 감옥에도 들어갈 정도로,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 들어갈 정도로 그 믿음이 성장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시선을 계속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서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돼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시면서 마귀와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승리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들마다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 현장에 은혜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또한 유스도가 바울을 도우면서 함께 사역하고 헌신했던 동력자로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그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위로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줬던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볼 때 걱정된다, 답답하다, 안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로가 되구나, 평안하구나, 힘이 나구나,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특히 또 목회자의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이 마음으로 말해서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평안함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사람을 서서 많은 삶을 살리는 응답의 사람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에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엘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에바브로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요, 자신의 이름과 성공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을 높이고 그가 주인 되신 것과 왕이 되신 것과 목자가 되신 것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에바브로였습니다. 근데 에바브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세워지기를 놓고 기도했냐면 그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기도했는데 이 의미는 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으로 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발견해서 그 뜻 안에 세워지게 됐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함께 성장하는 성숙한 사람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바울은요 교회를 놓고 계속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닫고 교회를 놓고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응답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역사와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건지시고 함께 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기도의 시스템,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형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섬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영원한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나왔던 사람 중에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나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쓰임을 받게 된 사람이 됐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로 또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섰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또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가의 이내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가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우리는 현장에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섬기고요, 개인에게 주어진 직분과 그 직책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완수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눈바와 그 눈바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를 놓고 인사하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골로새서와 라오디가에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가에 있는 편지도 있는데 그것을 서로 교환해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이단 사상으로부터 그 교회를 지키도록 그 편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아키포는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아들로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포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 전파하는 이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권면을 또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은혜 속에서 완수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특히 디모데는 주의 말씀을 맡은 전도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부르심 받기 때문에 바울이 내 직무를 다 완수하고 다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직무를 이 말씀같이 다 하도록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해야 되냐? 우리의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이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바른 신학을 통해서 이 직무를 다하도록 저는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인도할 때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좀 바른 신학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하나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은혜 가운데서 복음 위에서 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골로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네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빨리 빠져나오도록 재판을 하거나 방법을 사용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많은 교회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안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이고 지금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은혜의 현장인 것을 깨닫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은혜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 모든 응답,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의 첫 인사나 마치는 끝 인사, 문안 인사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은혜와 진리를 사실적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고 누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이름을 붙잡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이 은혜, 이 진리를 나의 것으로 붙잡고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목회자와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 속에 항상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미션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한 보배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사실적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항상 서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릴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아무런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박해와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뚫림과 실패와 망하는 상황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와 응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생명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또 그것을 놓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